먼저 우리 잠언서 1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들이니라. 라는 말씀처럼 이 거룩한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아버지와 어머니의 훈계와 법, 그 가르침을 잘 듣고 여러분들이 그 부모님을 공경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들에게는 아름다운 관과 금사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러면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하면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의 가르침을 잘 따릅시다.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부모님의 가르침을 잘 따릅시다. 네,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을 이렇게 뵈니까 다 부모님이시고 할아버지 할머니시고 그러셔서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은 몇 분 안 계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에는 항상 감사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조화를 달아드렸지만 사실 여러분들에게 생활을 어떻게 한번 해볼까 하다가 그것보다도 여러분들 오늘 교회 들어오다 보면 마당에 이렇게 쭉 펜스 옆에 이렇게 8개 정도 포트가 이렇게 달려 있었죠. 거기 여러분 꽃을 좀 심어서 우리가 조금 오랫동안 같이 보자라는 차원에서 우리 몇 분이 이렇게 꽃을 또 주문하고 또 어저께 가가지고 꽃을 받아왔어요. 어저께 우리 금강순 김성열 집사님도 이렇게 붕어빵을 굽느라고 참 애를 많이 썼습니다. 붕어빵 굽는데 구워가지고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많은 목회자들도 오시고 부녀들도 오시고 또 많은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오셔서 야 귀한 일 한다고 그러면서 헌금도 많이 해주셔서 어제 한 27만 원 정도 우리가 벌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프리카 선교원금으로 지금 데이터로 모아놨는데 어저께 또 우리 김다영 성도, 우리 강순기 성도 같이 이렇게 와가지고 우리 기동문화원에서 또 많은 행사를 좀 가졌어요. 우리 장터를 열면서 많은 분들이 오고 가면서 또 우리 행사를 또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어요. 이제 그 중에서 어떤 행사가 있었냐면 꽃 나눔 행사가 있었어요. 각 교회마다 어떤 꽃을 주문을 하면 카네이션도 주문하고 뭐도 주문하고 하면은 그걸 받아오는 그런 행사였거든요. 어저께 우리 그 기동문화원 장터에 꽃이 이렇게 쫙 깔려 있었어요. 근데 그 꽃 가운데 카네이션이 저는 유독 좀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카네이션이 빨간색도 있었고 또 분홍색도 있었고 또 약간 연분홍이라 그러나요? 다른 종류의 카네이션을 제가 보면서 좀 마음에 좀 짠함이 좀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카네이션 하면 대부분 이제 부모님이 많이 생각나잖아요. 우리 강동희 어린이 동해는 5월 8일 날 엄마 아빠한테 카네이션 달아드렸어요? 네. 오, 그랬구나. 참 잘했어요. 강서희 어린이 네, 손 번쩍 들었어요. 어제 서희하고 남해가 거기서 아주 최고 인기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야 너가 나 서희구나 이러면서 사람들이 되게 좋아해 주는데 서희는 어버이날 부모님께 카네이션 달아드렸어요? 그냥 웃고 있어요. 자, 여러분 카네이션을 어제도 보고 오늘 여러분들 카네이션을 가슴에 다는 걸 보니까 참 부모님의 은혜가 많이 생각이 납니다. 이 어버이날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풍습은 약 110년 전인 1914년 5월 둘째 주 일요일에 미국 윌슨 대통령이 어머니의 날로 제정한 것이 시작입니다. 사실은 어머니가 살아계신 분들은 빨간 카네이션을 가슴에 달아드렸고 어머니를 여인 분들은 사실 하얀 카네이션을 달아드린 것이 유래가 되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56년에 들어와가지고 73년도에 이제 정식으로 어버이날로 개칭을 해서 지금까지 이어지는데 여러분 빨간 카네이션의 의미는 어버이에 대한 사랑의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또 분홍색 카네이션의 의미는 감사와 아름다움의 의미가 있어요. 또 보라색 카네이션은 기념과 자랑이라는 뜻도 있고 파란색 카네이션은 역시 행복이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살아계신 부모님께 흰색 카네이션 달아드리면 안 됩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꼭 붉은색 계통의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면서 어머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절이 바로 이 어버이날이고 오늘 어버이 주인 것 같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그래도 어버이 은혜를 한번 불러보면 그 가사가 조금 우리에게 감동을 주지 않을까 싶어서 같이 한번 어버이 은혜를 먼저 1절만 불러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PPT를 억지로 준비 안 했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어버이 은혜는 다들 외우고 있으실 것 같아서 돌아가신 분이는 부모님을 생각하시고 살아계신다면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실제 괴로움 너희 주시고 길을 제법 낫으로 애쓰는 마음 진절이 마른 절이 하나니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무신 넓다 하리요 어머니의 희생을 가이었어라. 이 가사만 해도 벌써 이 마음이 좀 찡해오고 눈시울이 적시오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우리 부모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어려서 낳고 업고 열러주시고 자라선 문 기대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싸 그릇될 싸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버이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여러분들 이 아버지 어머니의 그 은혜를 우리가 늘 생각할 때마다 참 감사한데 오늘 본문은 그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내 아들아 라고 부르는 것은 사랑하는 아들아 내 아버지의 훈계를 좀 듣고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라고 오늘 젊은이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조금 이해가 안 갔던 것은 아버지의 훈계 맞아 아버지는 훈계를 하시지 이해가 됐어요. 근데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래서 어머니의 법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 여러 성경도 좀 보고 NIV도 좀 보고 주석도 보고 다 확인해 보니까 이 어머니의 법이라는 것은 이 토라 다시 말하면 말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가르침, 어머니의 훈계, 어머니의 교훈, 어머니의 말씀하시는 것들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어머니들이 말씀하시면 대부분 잔소리로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 어머니가 여러분 살아계셨을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던 거 기억나십니까? 많은 분들이 그때는 왜 그렇게 부모님 말씀을 안 듣고 그렇게 자꾸 투정 부리고 반항했을까?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생각을 해보면 참 가슴이 아프지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살아계시던 돌아가셨던 간에 여러분들 부모님께는 항상 순종하는 것이 우리 자녀들의 마땅한 본분인 것 같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고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오늘은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지내고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이 몇 분 안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아버지의 훈계와 어머니의 이 법을 우리가 이제 부모로서 어떻게 자녀들에게 조금 더 잘 가르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함께 오늘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은 크게 세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내 아들아라고 8절에 말씀하고 10절에도 내 아들아라고 얘기하고 있고 15절에도 내 아들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부모님보다는 여러분들이 부모님이고 조부모님이니까 자녀들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을 조금 더 생각해 볼 것 같아서 본문을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악한 자에 대한 경계를 하면서 그들과 함께 어울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자의 결말은 19절 말씀에 보면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악한 자의 길을 가게 되면 모든 자녀들이 결국은 생명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일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돼요. 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뭐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요? 경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경외라는 말은 두려워한다는 말보다도 사랑함으로 두려워한다는 뜻이에요. 사랑함으로 공경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부모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여주면 자식들이 그대로 보고 따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들의 가정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우리 부모님들이 하신 말씀 가운데 굉장히 저는 마음에 와닿고 굉장히 무서운 말이 하나가 무엇이냐면 너도 한번 부모가 돼봐라라는 거예요. 너도 한번 아빠가 돼보라는 거고 너도 한번 엄마가 돼서 애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지금은 여러분들 자녀의 입장일 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근데 실제로 부모가 되고 조부모가 돼 보면 그 말의 의미를 알잖아요. 근데 부모로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자녀들에게는요 말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동해한테 한번 물어볼까? 동해야. 네 그래야지. 동해야. 네. 동해는 엄마 아빠 말씀 잘 들어요? 고개를 들고 안 들어요? 큰일 났네. 우리 서희는 엄마 아빠 말씀 잘 들어요? 네, 잘 듣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은 우리가 유치원 때부터 배우고 있는 이야기이고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부모님께 잘 순종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근데 애들이 어렸을 때는 말을 듣는데 조금만 크면 말을 안 들어요. 아이들이 조금만 크면 자기들 머리가 있어가지고 자기들 멋대로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자녀의 가장 큰 교육은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우리의 모습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자녀에게 뭐 해라 그건 의미가 별로 없어요. 자녀들에게 늘 교회 가는 모습, 늘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는 모습, 늘 성경 보는 모습을 여러분 보여주시면 자녀들이 그대로 보고 자란다고요. 그래서 그 성경을 보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들 자녀들을 양육할 때요 너 이거에 여러분 그게 왜 자녀들이 잔소리로 들리냐면 부모는 맨날 말만 그렇게 하고 행동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자녀에게는 텔레비 보지 말고 핸드폰 보지 말고 공부해. 근데 부모는 뭐 하고 있어요? 핸드폰 보고 있단 말이에요. 자녀들에게는 너 열심히 학생들하고 싸우지 말아야 돼 그렇게 가르치면서 부모들은 맨날 나가면서 싸운단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보니까 서로 이게 안 맞으니까 자꾸 그게 잔소리로 와닿는 거예요.
근데 부모들이 성경 말씀대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성경 말씀대로 예배의 모습을 보이고 말씀과 기도의 삶을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말씀대로 남을 칭찬하고 교회에 와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들이 나중에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돼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온전하게 되고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돼요. 지난주에는 우리 동해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몹시 걱정이 됐어요. 오늘 열심히 나왔어요. 어저께도 와가지고 내일 꼭 나갈게요. 여러분, 자녀들이 교회에 한번 빠지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아니에요. 자녀들을 여러분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교육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그 아이들이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듣고 있거든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이에요. 하나님의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훈에 또는 책망으로 또는 바르게 함과 의로 뭐 하기에 유익해요?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에게는요 항상 모범을 보이셔야 되는데 어떤 모범이냐면 하나님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어제 우리 기독문화원에서 그 누리장터를 하는데 저는 카네이션을 보는데 어떤 지나가시는 분 가운데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거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길래 이거 2,000원, 카네이션은 4,000원에 팝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참 카네이션이 이쁘네요. 꽃이 참 아름답네요. 근데 그러면서 이거 누가 파는 거예요? 라고 묻더라고요. 아, 네. 이거는 이제 교회들이 연합해서 문화원을 통해서 이렇게 파는 거예요. 라고 했더니, 아, 교회에서 좋은 일을 하시네요. 여러분들, 카네이션은 꽃집에 가면 팔아요. 모든 하원에 가면 카네이션 없는 곳 없어요. 다 팔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카네이션의 의미를 성경적으로 가르쳐야 돼요. 자녀들이 잘 성장하는 것은 부모들의 모습인데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 가르치면 이 아이가 삐뚤어지지 않아요. 잠시 방황할 수는 있지만 돌아옵니다. 근데 여러분 자녀들을 어렸을 때부터 말씀으로 교육하지 아니하면 뭐 해라 뭐 교육 이거는 여러분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자녀들을 여러분 말씀으로 양육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항상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가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은 하나님 경외와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좀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모르면 가르칠 게 없어요. 못 가르쳐요. 여러분들이 아무런 지식이 없는데 어떻게 가르칠 수 있겠어요? 자녀들에게 야 성경 좀 읽어 이거 외에는 뭔 말을 하겠냐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부모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여러분들이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시면 둘째 주일 어버이 주일로 지금 지내고 있는데 여러분 부모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거든요. 먼저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내셔서 잠시 그 시간을 거쳤던 것을 먼저 한 사람이거든요. 그게 부모잖아요. 부모는 경험을 한 자이고 자녀는 아직 경험하지 못한 자예요. 경험을 못하니까 당연히 모르는 거예요. 어리고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잘 가르쳐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들 자녀들이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자손들이 다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자녀들과 자손들을 잘 가르치셔야 돼요. 뭘 가르쳐야 되냐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악한 길을 가면 결국은 죽는다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맞는 것 같이 보이고 친구들 따라가면 좋은 것 같이 보여도 결국은 생명을 잃는 것이 이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 부모가 가르쳐야 될 내용은 이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본문 말씀 1장 19절하고 이 말씀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1장 19절에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잠언 29장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뭐에 이르게 한다고요? 생명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버이 주일로서 우리가 카네이션을 달고 있는데 여러분 이 카네이션이 부끄러우면 안 돼요. 여러분 부모로서 카네이션을 당당하게 달고 자녀에게 생명을 가르쳐야 돼요. 저는 이 카네이션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이 빨간 카네이션을 달 때마다 물론 부모님에 대한 사랑의 의미지만 저는 예수님의 보혈이라고 생각해요. 1년에 딱 한 번밖에 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카네이션을 달면서 생명을 자녀들에게 전해주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 예화 들어보셨죠? 너무나 사랑했던 독자 한 명 있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세상에 여친을 만난 거예요. 여자친구를 만난 거예요. 여자친구에게 이제 온통 신경이 쓰여가지고 어머니는 기전에 가 있는 거야. 그렇게 애지중지 키웠던 아들 하나인데 근데 어머니를 내팽개치고 여자친구에게 올인을 해가고 여자친구에게 모든 일을 다 해주는 거예요. 여자친구가 하루는 그러는 거예요. 너 집에 있는 모든 재산 다 가지고 와. 아들이 여자친구에게 빠져가고 재산을 다 홀라당 갖다 줬네. 그래도 그걸로 안 되니까 여자친구가 너무나 악한 여자친구에 이세벨 같은 여자친구에서 내 어머니의 심장도 가지고 와. 아들이 어머니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돈이면 다 되는 거예요. 사랑이면 다 된다고 생각해요. 부모 공경 없어요. 여러분 어른 공경하는 시대 이제 아니에요. 길거리에서 담배 피우고 있다고 해서 부모가 함부로 말 못해요. 여러분 학교 선생님이라고 해서 학교에서 똑바로 살라고 매를 못 들어요 이제는요. 근데 여러분들 부모의 어떤 그런 위치가 없어요 이제는. 그래도 우리는 가르쳐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자녀가 세상에 그 여자친구가 엄마의 심장을 갖고 오라고 그러니까 그거를 가져다가 갖다 주는 거예요. 결국은 그 두 아들을 여자친구가 여행을 가는데 산에를 가는데 찾다 보니까 길을 잃었네. 그래서 길을 잃고 막 방황하는 그 시절에 어디선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머니의 심장 소리죠. 이쪽이야, 이쪽이야, 이쪽이야.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그 어머니의 심장이 마지막까지 아들을 사랑하는 그런 예화예요. 여러분들 부모님은 그렇잖아요. 부모님은 이 카네이션처럼 피로 물든다고 할지라도 자녀에게 다 주고 싶어요. 그게 부모잖아요.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자녀가 정말로 잘 되기를 바라는데 왜 기도 안 하세요? 자녀들을 위해서 왜 복음을 안 보이세요? 자녀들에게 왜 성경 읽는 모습 안 보여주세요? 나의 사랑하는 제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듣던 말씀 귀하고 귀하다. 오늘 아까 불렀던 찬송처럼 어머님의 기도 소리 못 잊어. 여러분 왜 어머님, 아버님이 그런 모습을 안 보여주냐는 거예요. 자녀들이 커가지고 우리 부모님은 늘 새벽마다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는 분이셨어. 늘 우리 어머님은 그 시간 되면 교회 가셨어. 늘 어머님은 그 시간에 말씀을 읽으셨어. 이런 여러분 추억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런 자들이 뭐하게 지내냐면 족하게 지내는 거예요. 세상에서 돈 많이 버는 거 여러분 족하게 지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로 잘 되는 것은 영혼이 잘 돼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모범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 아이들이 재앙을 당하지 않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재앙을 당하지 않는 비결이에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저도 어버이날 즈음에서 잠시 좀 다녀왔는데 늘 뵐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부모님은 항상 이렇게 늙어가시는구나. 부모님은 점점 야위어 가시는구나. 그리고 저희 아이들도 이렇게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아이들이 점점 커가고 힘들수해지고 장성해 가고 있구나. 나도 좀 늙어가겠지. 여러분 다 그렇습니다. 부모는요 결국은 늘 연세가 드시면
나뉘어질 수밖에 없어요.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죽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 있는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들 자녀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주셔야 되고 그것을 모범을 보여주셔야 돼요. 통해야 또 내려가서 그 사이에 참 빨리 들어갔네. 자, 여러분들 자녀들에게도 항상 이런 예배 드리는 모습, 자녀들에게 늘 말씀 보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자녀들이 잘 되는 비결임을 기억하시고 이 한 주간 어버이날이 어버이 주일이야. 여러분들 나에게 잘해. 너희들 나에게 똑바로 해. 이게 여러분 어버이 주일의 의미가 아니에요. 어버이 주일은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나는 어떤 부모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